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로 20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나립의 편지. 랍사게의 위협에 히스기야가 비탄과 통회의 심정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로 7절, 17절로 20절. 하나님은 그분을 모욕한 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쓰러뜨린 이방 우상들처럼 말 못하는 신이 아니시며 돌과 나무로 만들어져 불에 던져도 반응하지 못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랍사게가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사내립의 교만한 편지도 보시며 진노하고 벌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계시니 세상이 아무리 비방하고 대적하더라도 노하지 말고 움츠러들지도 맙시다. 나의 선행이나 억울한 일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조바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7절, 14절로 20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난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한때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여 애굽의 손을 의지하기도 했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지만 그는 모든 수고가 허사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입은 베옷은 자신과 유다의 죄에 대한 통회이자 유다의 현실에 대한 애곡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느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 전에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다면 오늘의 극심한 환난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고난의 때와 마찬가지로 평안할 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14, 15절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랍사게의 비방을 들으신 것처럼 사네립의 편지를 읽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와 마주하며 그가 내민 문제에 답을 주시리라 믿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해야 할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6절로 20절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에 대한 비방은 혹 참을 수 있어도 열국의 신들을 짓밟았다고 자랑하며 하나님조차 비방하는 마음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천하만국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 기도는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그에 따른 나의 실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말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때를 소망하게 하소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요. 유다왕 히스기야와 관련된 3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6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은요. 주전 701년에 사네립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고요. 39장은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것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36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은 주전 701년의 내용이고요. 39장은 대략 주전 704년에 그리고 38장은 그보다 몇 개월 앞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38장, 39장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36장, 37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주전 701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구원은 몇 년 앞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셨던 구원의 약속에 따라서 왕과 예루살렘을 구해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열되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만든 의도가 있겠죠. 약속의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히스기야의 경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상단의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렇게 매달리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하들을 이사야한테 보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이 사안은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왕의 신뢰가 있는 것을 보여주죠.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이사야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의 참담한 처지를 고백을 합니다. 정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랍사게의 유세를 보고받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던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 이번에도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내립의 서신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이 아수르의 왕 사내립의 이 교만한 편지를 하나님한테 읽어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삼중칭호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은 예루살렘 제2에서 사용하시는 공식 호칭이고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 말은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통치 영역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땅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세상의 왕을 주장하는 사내립에 맞서서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왕임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고발하면서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 맞대면시킵니다. 먼저 아수르 왕들이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족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다는 사내립의 주장을 인정하고요. 이로부터 전혀 다른 결론을 끌어내는 거죠. 아수르가 정복한 민족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없애버린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나무와 돌에 불과했다. 그래서 사내립은 자기가 민족들의 신들을 이겼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승리는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정체를 폭로해 주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사내립에 맞서서 사람이 나무나 돌을 재료로 해서 손으로 만든 우상하고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그야말로 사내립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절대 권력을 주장하는 사내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면 천하 만국이 오직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당할 때, 위험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환난이나 위험에 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생 중에 여러 번 환난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환난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환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한테 징계의 방편으로 환난을 주시는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죄의 결과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성도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성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성도의 축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그 환난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죠.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환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의 목사죠,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에 출애굽 노정에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게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위험이 닥쳤을 때 능히 이기고 날마다 승리해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그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가장 큰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뽐내는 자가 있을 때 그를 하느님한테 고발하십시오. 하느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위험이 닥치더라도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성숙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